오늘 설교 제목을 영광이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광, 우리 잘 아는 단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도 되게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에 영광이라는 분이 몇 명 있나 검색해 봤더니 4명이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도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입으로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창의 도움을 좀 받아봤어요.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저에게 이렇게 답해 주더라고요. 전라남도 영광군. 네. 네, 굴비가 맛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밑에 나오는 영광을 봤더니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영광의 뜻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1번, 빛날 영, 빛광을 사용하는 영광. 또 2번, 신령할 영, 빛광을 사용하는 영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이것이 바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광의 의미였어요. 그럼 빛이면 그냥 빛이지, 빛날 영의 빛광, 빛이래요. 요즘 말로 그저 빛. 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신령한 빛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저 빛 하는 것처럼 막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오늘 설교에서 등장하는 이 영광,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영광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사용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사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저희가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교회, 세계 교회가 함께 정한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 나아가는 성서 일과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성서 일과 가운데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기 위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오르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맞죠? 그렇죠. 영광의 자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를 떠올릴 때 레드카펫, 시상식장, 트로피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자리와 그 시간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었어요. 12장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오르게 되십니다. 그가 걸으셨던 자리, 골고다 십자가는 그의 피로 적셔진 레드카펫이었어요. 또 우뚝 솟아있는 트로피는 자신이 매달려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이처럼 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받고자 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영광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으로 되는 그 말씀이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바득바득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떨어져서 죽는 것이었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잉태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25절 말씀을 읽으니까 이순신 장군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즉사 사증색. 이거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앞에 다 써져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위국헌신, 군인본분.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나도 주님과 같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길 위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27절 후반부,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조차도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은 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스스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정말 애쓰셨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여러 명의 간호사들과 의사가 힘을 쏟았습니다. 또 우리가 자라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 같지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마무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그 모든 도움 위에 가장 뛰어난 도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도움 위에 가장 뛰어난 도움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로부터 음을 믿고 기억하시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좋은교회 청년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5절과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계통,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6절,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곳에서 아멘.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냐? 신앙생활 오래 하셨더라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 딱 2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은 2번 해가지고 각주가 있잖아요. 니은이나 거기에 보면 시편 말씀 나오죠. 그렇게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봐야겠죠.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조카를 되찾기 위해서 용맹하게 맞서 싸우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어디와 맞서 싸우냐면 5개의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 그 연합군과 지금 싸우게 됩니다. 한 집안이 5국가와 맞서 싸우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성경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살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이 샬롬과 살렘의 어원이 같습니다. 평화의 왕, 살렘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또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계속해서 한 분과 크로스오버가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고 자신의 그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 심볼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였어요. 어떤 분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 종교와 정치가 타락했는지 대제사장을 2명이나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인 흠없으신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처럼 제사장 또한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요, 그의 직무와 그의 성격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왕같이 다스리며 제사장 노릇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전반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사실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만 왕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너 또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왕답게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해요.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을 받는 방법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순간 가운데 자기를 그 삶의 자리에 있게 한 분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그 나라를 향해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영광이 아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봄을 일깨우는 촉촉한 봄비가 내렸죠. 우리 조은교회도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목련도 폈고 산수유도 폈고 잘 보시면은 이제 야외 예배당 쪽에는 개나리도 피고 있어요. 매화꽃도 만발했고요. 이 꽃들을 저는 교회에 항상 있으니까 산책을 하면서 보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신비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주간에 또 저는 남쪽으로 나들이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남쪽 지방에서 보니까 더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나무와 풀, 꽃들을 바라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꽃나무가 있었습니다. 동백꽃이었어요. 여러분 동백꽃 아시죠? 남쪽에 가면 이 동백꽃이 참 많은데요. 아주 빨갛고 예뻐요. 빨간 동백꽃이 나무 가득 소담하게 피어 있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한동안 발길을 멈추고 그 동백꽃을 감상했어요. 처음에는 나무 위에 있는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참 아름답다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꽃들을 보다 보니까 발밑에 떨어져 있는 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무 밑에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동백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 위에서 수명을 다하고 땅에 떨어진 꽃들을 보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의 순간, 그 순간은 어쩌면 나무 위에서 활짝 피어서 나비와 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뿐만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 순간만이 영광의 순간이 아닌 것처럼 그 꽃을 바라볼 때 그 피어있는 그 순간만이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 순간도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꽃이 피기 위하여서 그 나무가 겨울을 지나고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심을 내었던 그 순간이 제 속에 묵상되어지고 꽃의 일을 다하고 땅에 떨어져서 다시 양분으로 돌아가 다음 연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걸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제 안에 그것이 묵상되어지니까 너무 찌릿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 동백꽃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꽃필 한순간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꽃이 시들해지고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볼품없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